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전 9시경에 이제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낮 12시경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돼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때 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그 3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고 전체 사복음서에서 추측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3시간 후 낮 12시부터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오후 3시까지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일식이 일어난 거죠. 해가 가려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그 정확한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일어난 것인지, 그 앞뒤로 일어난 것지는 모르겠지만, 바위가 흔들리고 땅이 갈리고 막 산이 진동하는 듯한 이런 어떤 막 기적적인 아니면 두려운 이런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이제 돌아가시는 동안에 뭐 그게 정확하게 앞인지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갈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막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막 사람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위에 어쩌면 날이 깜깜해졌을 때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건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을 자녀를 죽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은 우리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버리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죠. 여기에서 한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세상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잘 섬긴다 그래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일들이 일어나도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남매 사이에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불평하고, 부모님한테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인데, 어떤 부모가 여기 자녀를 버리지도 않겠지만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향해서 직접 하든지 간접적으로 하든지 마음속에 담아두든지 간에 뭔가 서운한 것을 내비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해코지하고, 우리도 어떨 때는 부모님한테 서운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자이신 아들을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신실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너무 중요한 교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나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감은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분명히 교훈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에 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파도 금방 낫고, 그냥 불행은 다 피해가고, 아니면은 전부 내가 아니면 자녀들에 대해서 부유한 부자라는 소리 듣고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다 펼쳐지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만 따랐을 뿐인데, 예배드리고 순종했을 뿐인데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는 듯 보일 때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여생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념, 믿음이 결코 변화되지 않으면, 퇴색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믿음이 성숙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나의 하나님, 이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에게는 다 은혜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에서 이 십자가 사건에 어떤 일이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겁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풀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막 진동하고 이것들은 앞뒤가 될지 내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지금 이제 놔두고, 성소 휘장은 여기가 휘장이 없어가지고, 원래가 여기가 성전이라면, 안에 내부라면 여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 지성소이라면 여기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고, 여기 안에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휘장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여기에 들어올 수,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그 장소,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죄용서함이 일어난다고 하는 바로 그 상징적인 장소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휘장이 쳐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 휘장은 대충 만들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성전 안에 장식 성물 중에 하나인데 그 대충 그냥 바람 불면 휙 찢어지는 걸로 만들었겠냐고요. 사람 찢어져 그래서 안 찢어지겠지.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두동강이 딱 나버렸네. 이 휘장이 찢은 이유는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런 의미예요. 들어오면 안 돼. 여기 들어오면 죽어. 이런 의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제사제도 성전의 이런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안에는 때끝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이게 성결 의식을 치는 사람들만, 레위 자손들 중에 제사장들만 들어간다. 거기에 들어가서 딱 정해진 사람들이 섬긴다. 안에 모든 기물들이나 관리를 한다.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라고요. 근데 이게 딱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 룰을 왜 정했는가 하면 여기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구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결 의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져야 하는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도에서 들어갈 수 있구나. 이 상징을 계속,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야 돼. 죄용서함을 받는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어. 이걸 계속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제도가 성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쫙 찢어졌으니 그 옛날에 이 찢어지기 전까지의 의식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새 시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찢어지기 전 세대에 현혹돼 가지고 그 옛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헷갈리면 곤란해요. 이게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오늘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찢어졌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해놓되는가 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지금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신앙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하나님은 나오라고 그러는데 찬송가로 불렀잖아. 나 안에 가라고, 나오라고. 그런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믿음도 아직 없는데 신앙생활도 며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 나는 못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 기도 잘하는 사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야 되겠다. 아니 목사님 찾아가야 되겠다. 뭔가 계속 가운데 하나님께 본인이 안 나가고 계속 가운데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찢어지기 전에 또 그 상황하고 같은 거예요. 찢어지기 전에 아무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려면 제사장이 대신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이거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해왔던 건데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에 계속 흔들려가지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직도 거기에 제사장들만 아직도 그리고 카톨릭도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나오는데 염치 없어서 그러는 거지. 이 죄인이라고 어디 그때만 하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죄인인 줄 깨달아서 그런지 자기가 못 나가서 꼭 사제를 통해서 나가려고 신부님을 통해서 나가려고 죄 용서 받으려고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이 휘장이 쳐져 있는 것하고 똑같이 자기도 모르게 살아간 어리석한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찢어진 데는 분명한 하나님 뜻이 계신데 그러면 무슨 뜻이 계시는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휘장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원래 성소 성전에 우리는 못 들어갔어요. 당연히 제사장만 들어갔다니까. 성전에 성소 안에 내소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원래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죽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다고 누구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쭉 갈라지면서 이 의미가 이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 이제는 내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야 돼.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아오라고 하시니까.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기 들어가야 살아. 거기 있으면 못 산다고요. 휘장이 열어놨기 때문에 새로운 산 길이래.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길이래. 그래서 각자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벅두벅 나아가야 돼. 열어놨으니까 새로운 살 길이요. 다시요. 그 길은 이 휘장으로 열어놓은 이 길은 찢어진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아갈 길이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다른 사람 들어가 하지 말고 목사님 들어가세요. 아유,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들어가세요. 나 대신 위해서 하나님께 알아주세요가 신부님 들어가세요가 아니라 지금 열어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탄대에 나오라고 하잖아요. 들어가야 된다고요. 누가? 각자가, 누가? 내가, 여러분이.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했다고 또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어지시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났거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과 같아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기 계속 주저한다면 유대인처럼 그럼 네가 나가요. 제사장이 나가세요. 캐톨릭처럼 신부님이 나가세요. 나는 그거 못 들어가요. 너무 어리석한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어리석하다.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것 같다. 좀 더 말씀 더 구절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넘어갔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찬양하고 이게 놀랍다고. 나 안에 가라고 나오라고 하시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에는 나아가래. 나아가래.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 조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서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서 못 들어가요. 여기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계면제거 아니면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만 더 오늘 찬양하고 너무 관련 있는 것 같아서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대. 그러니까 벌써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는 성전이니까. 되셨죠? 휘장의 의미, 중요한 의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된다. 기도든지 회개든지. 회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도구도 내가 회개하도록 돕는 거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회개도 기도도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는 내가 나아가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나 또 나중에 이제 500의 형제라고 하면서 다 물론 제자에 속하는 무리들이겠지만 그게 다 보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그 부활과 함께 있었던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장면인가? 성도들이 작은 성도들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어서 영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육체가 땅에 묻혔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성도들 중에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부활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신 재림주로 오셔서 부활한다고 그건 믿겠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기적적으로 살린 사람도 세 사람인데 죽었다가 나사로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산 거잖아요. 야일의 딸도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해가지고 다시 살리는데 무슨 예수님께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고 무슨 의심이 가야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 아무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숫자만큼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냐? 그때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났을 때 어떤 상태로 살아났을까?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저희 또 사람들 중에 제가 원하는 해석을 취해서 전달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일어났는가? 어떤 상태로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고 그때는 의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고 그때 말고 이때도 다시 살기는 다시 샀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았을까? 추측한데 이때에는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루 전에 죽기 전의 모습, 한 달 전에, 2달 전에 죽기 전의 모습, 아니면 1년 전에, 10년 전에 죽기 전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야 알지, 사람들이, 가족들이 알지, 동네 사람이, 친구가, 할아버지.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을 잃으면 100살 넘은 사람이 이제 20대로 살아나면 그렇게 건강한 몸을 하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내가 살아났다고 해도 안 믿잖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해도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나 100살 넘은 사람이야. 거짓말 하지 마. 다 죽었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모습 그대로 살아야 가족들이건 동네 사람이건 친구들이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여기 해석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죽었던 모습 그대로 살아난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다시 죽어. 왜냐하면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또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은 아니고 그런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다시 일어나게 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은혜인 것 같아요.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러면 나 못 봤어 하고 안 믿을 사람이 태반일 텐데
500여 형제에게 보였으니까 한 500 몇십 명 정도만 예수님을 봤으니까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어 라고 안 믿을 텐데, 예수님 못 봐도 안 봐도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는 그 동시에 막 동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막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 또 들리는 거죠. 그러면 믿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분명히 증인이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 아버지셔,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이 들리니 나 믿겠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는 아주 은혜로운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받는 교훈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심지어 나중에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지만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시간상 또 빨리 마쳤다가 할까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보면 여인들이 쭉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인들이 아까 쭉 제가 읽어드렸죠. 여인들이 계속 따라와서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건 한 학자의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이 여인들은 학자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글에 적었더라고요. 제자들은, 남자들은 다 도망갔다. 이거 제 말로. 남자들은 예수님 잡히고 그날 밤 막 사건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막 잡아넣으려 하고 하니까 남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갔다. 물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많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 학자는 요 여인들일 거라는 거예요. 왜? 남자들 다 도망갔으니까. 겁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갔으니까. 여인들은 계속 예수님 밑에서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따라왔다는 거죠. 그 여자들이 다 지켜봤다는 거죠. 날이 어떻게 바뀌고 땅이 진동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이걸 다 알려줬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처럼. 그 은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여인들처럼, 남자들처럼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